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 사개가 충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했다는 부분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17장 53절과 54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자, 여기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시점상 먼 훗날에 왕이 된 이후에 대한 얘기가 어떤 괄호를 친 문장처럼 여기에 살짝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다윗이 양측인데 자기 장막이 없는 거죠. 자, 우리 55절과 55절부터 58절까지 쭉 갑니다. 사울은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자, 사울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을 보면서 물었다는 거죠. 아브넬에게 55절에 누구의 아들이냐, 또 56절에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야, 저거 대체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알아보라고 시켰는데 그 부하들이 가서 알아보기도 전에 다윗이 이미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다는 거죠. 자, 새로운 영웅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미 사울이 알고 있던 명문가, 어떤 세도가 그런 집안의 자식이 아닌 거죠. 전혀 사울이 알 수 없었던 그런 이름 없는 집안에서 이런 영웅이 나온 겁니다. 자, 사람이 때때로 자기의 외적인 환경을 보면서 한탄을 할 때가 있죠. 야, 이게 내가 참 뭐가 없다. 이렇게 변변히 내세울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한숨 쉬는 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름 없는 집안 8번째 막내 아들 시골에서 양치던 소년도 한순간에 국가적 영웅을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또 잘되고 못되고 또 성공하고 말고 이런 것도 그냥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릴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복 받는데 뭘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입에 자꾸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 습관.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그 습관을 평생을 못 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생 가도 그걸 못 버려요. 참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복을 받길 바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절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자, 사람과 사람이 통할 때가 있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행동을 볼 때, 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하고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친구가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인맥을 만들려고 애를 써도 서로 다 이해관계로 계산기 두들겨서 만난 사이는 그냥 상황 안 좋아지면 바로 손절당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세상 인심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냥 바로 손절당하는 게 인간관계들인 경우가 많아요.
자, 하지만 반대로 또 내가 잘 되면은 그냥 사방에서 내가 원래 잘 될 줄 알았다 이러면서 친구가 되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진짜 원하는 것이 그런 관계인가요? 그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달라붙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진짜 우정이잖아요.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런 관계를 원한다면 인간 관계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감사하게도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나한테 진짜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만나요. 요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 요나단 같은 사람 만나는 거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쭉 갑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사울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자, 4절에 보게 되면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요나단은 법적으로 사울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정통 계승자입니다. 이른바 적통이죠. 근데 자기의 겉옷, 군복,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다. 특히 칼, 이거는요. 이걸 누군가한테 넘겨준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넘겨주는 아주 상징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소년 다윗한테 요나단이 넘겨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요나단이 이미 다윗에게서 어떤 계승자의 후광을 봤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울 수 있는데 자기가 아니고 이 다윗이야말로 진짜 왕이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분께 가서 세례받고 있습니다 말을 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셔야 하는 분이다 말을 하잖아요. 욕심이 없어요. 자리에 대한 욕심,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 중 하나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뭔가 내가 더 영광 받겠다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 요나단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이 참 그렇게 오래되고 아주 아름다운 덕목인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꼭 내가 영광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거, 그런 마음 없는 거예요. 언제나 선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자기 마음 자체에 시달릴 때가 있는데 어떤 때가 그러냐면 질투가 날 때입니다. 질투가 날 때. 사람이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 많이 받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싫어지고 미워져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박수 받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칭찬 받아야 되는데 저 인간이 저기 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 하지만 한 걸음 그냥 물러서는 겁니다. 여기 요나단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닮은 사람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게 손해 같아도 주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거든요. 부모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 양보하는 게 뻔히 보여요. 아, 얘가 양보했구나.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뒤에 가서 상 좀 줘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그걸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땅의 복이든 하늘의 복이든 그것을 그냥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절로 갑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자, 이제 다윗에게 인정이 따라옵니다. 인정.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는데 너무 경우에 맞게, 사리에 맞게,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탁월한 지략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암시하죠. 자, 그러니까 사울이 승진을 시켰는데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그것을 온 백성이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마저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일을 이제 합당하게 처리를 안 해두고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느냐. 자, 그런데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에 맞게, 사리에 맞게 하면 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따라오는 거. 저는 참 아브넬에게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게 참 대단하다 싶어요. 지금 사울이 군대의 장이 됐잖아요. 이전에 군대의 장 누구예요? 아브넬이거든요. 그 사람도 한 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인정을 받아요. 자, 사람이 존경이나 인정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힘으로 막 우격다짐해가지고 존경받아요? 힘으로 막 우격다짐해가지고 사랑받아요? 세상 만사에는 그걸 얻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아니, 얼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가스레인지 불을 켜가지고 어떻게 얼음을 만들어요? 아니, 달고나 만드는데 냉장고 돌려가지고 어떻게 달고나 만들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참 얻고 싶어 하는 것들 중에는 내가 막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겸손하게 수동적으로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존경이나 인정, 그리고 사랑받는 거. 이런 거는 나 말고 다른 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의 마음. 근데 내가 그분들의 마음이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겸손하게 마음 먹고 가는 겁니다.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매사에 지혜롭게, 매사의 경우에 맞게, 사리에 맞게 행동할 수 있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경우에 맞게 잘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만 얻어지는 거니까 말이죠. 왜 나를 존경하지 않으냐고 막 악을 쓰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냐고 막 악을 쓰고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먼저 존경하고 싶을 만한 사람으로 처신을 한결같이 해야 존경받는 것이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싶어지는 사람으로 처신을 한결같이 해야 사랑받게 되는 것이고 하니까 말이죠.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뭐 나는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 왜 안 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영을 부어주시는데 왜 안 되겠어요? 논바닥에 쩍쩍 갈라져 있어도 물을 확 부어주면 그냥 부드러운 흙으로 다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몸이 식어서 입술이 새파랗게 있어도 따뜻하게 담요 덮어주고 모닥불 쬐게 해주면 체온이 돌아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요를 덮어주시고 은혜의 모닥불을 쬐게 하시고 또 은혜의 그냥 담배를 확 부어주시면 우리가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 마음을 그렇게 어둡게 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 위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살고 죽는 겁니다. 살고 죽는 거. 믿음 포기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존경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남자가 이제 생리적으로 타고나기를 제일 원하는 게 이제 존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가 제일 어떤 때 불행을 느끼냐 하면, 자기 아내한테 존경받지 못한다 생각이 들 때, 혹은 자기 가족에게 이렇게 존경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남자는 제일 불행함을 느끼거든요. 또 여자분들은 타고날 때 이제 가장 원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할 때 가장 불행하게 느끼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를 지켜보는 분들의 마음도 달라진다. 그런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사에 지혜롭게 경우에 맞게 행동하고, 그로 인해서 존경과 사랑 그리고 인정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